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진리만, 답만 가르쳐 주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살려봤더니 330번을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이 묻고 계십니다. 오늘 낮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기도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실 때에도 너희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 경우, 아프면서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안 가는 사람 보면 우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삶이 막히고 풀리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문제와 답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율법사의 물음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또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 쓰여 있느냐? 그리고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때 이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래 하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이렇게 사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에서 성경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이웃입니까? 누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죠. 강도 만난 이웃 한 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은 피 흘리는 자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거든요. 부정한 것을 손을 못 대거든요. 근데 사람까지도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데 그냥 이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을 구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은 그런 이웃을 피 흘리는 자를 부정하다가 가르치지 않는데 꼭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성경을 적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에다가 돈을 맡기죠. 이 사람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우리에게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은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고 삶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느냐?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성경을 풀어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내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입에서 축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자주 쓰는 욕이 있죠. 정말 경상도 사람들은 구수하게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욕을 해도 좀 좋은, 그런 잘 되는 좀 그런 욕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거의 보면 욕이 저주입니다. 거의 자주 사용하는 경상도 욕이 문디야, 이런 욕 많이 쓰죠. 야, 이 문디야, 이 문디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을 달고 살았습니까? 아이들 뭐 잘못하면 문디야, 문디야, 문디야. 그러니까 전부 다 전국에 있는 문둥병이 경상도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용호동에 여러분 예전에 나환자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걸려도 경상도 사람들이 이 나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언에 보면,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말 때문에 개사한 말을 뱉는 바람에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세계적인 전도 부흥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소문난 악동인지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혀를 차는 거예요. 커서 뭐가 되려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딱 한 할머니가, 이웃에 사는 한 할머니가, 빌리 그레이엄, 너는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란다. 축복을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 할머니는 아주 인자한 미소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셨겠죠. 인자한 미소로 빌리 그레이엄,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그 마음을 소중하게 받는 바람에,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빌리 그레이엄에게 하나님이 큰 영광의 복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한 학생이 진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내신이 엉망이었어요. 너무너무 공부를 형편없이 했어요. 학원도 잘 안 나왔고 저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손바닥도 맞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제가 PC방에 잡으러 돌아다니고, 애들이 저를 아마 많이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실업계로 탁 가게 되어버렸어요. 인문계를 못 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른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이놈 짜스. 공부 좀 하고 결석하고 숙제 안 해오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다 한마디씩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노니까, 청소년기 때 제가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학생 잘 없습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따로 불러다가 이것이 너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업계 가서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는 실업계에서 내신 1등급을 받아낼 수 있다.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네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래서 가서 너는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공부를 남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는 거기서 분명히 1등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인문계 가가지고 빌빌거려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는 친구들보다 너는 앞서갈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 것을 이 친구가 알았는가 봐요. 몇 동 몇 호인지는 모르고 이 친구가 어느 날 스승의 날이라고 아파트 경비원마다 찾아가가지고 제 이름을 대면서 이 선생님 사시느냐고 개인정보 못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못 알려준다 이러니까 이 학생이 구구절절하게 내가 이래서 꼭 이 선생님께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가 감동을 받고 제가 어디 사는지를 알려주고 이 친구가 제게 선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동아대학교 아주 좋은 학과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지금 김해 명지에 있는 괜찮은 벤처 기업에 지금 취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확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것이 위기가 아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 1등급 잘 받고 자기가 지금 오히려 인문계 간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박해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밑에서 조롱하고 침뱉는 로마 병정들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하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많은 사람들이 동방과 서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이 퍼져갔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만 머물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박해를 통해서, 박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야 더 많은 민들레 꽃이 만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더욱 박해하게 하셨지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박해하셨죠? 박해하도록 만드셨죠?
바로의 저항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팔이 더욱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에서 축복하는 열매가 가득히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돌을 던질 때에 그때 우리는 돌을 막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축복하는 삶을 예수님이 살다가 가신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을 읽고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감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 성도들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좀 넓어야 되겠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참 잘 될 때에 남의 집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열리고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일들이 넘쳐날 때에 겹경사가 펼쳐질 때에 여러분 그럴 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최근사님 오늘 소고기를 내셨습니다. 예. 올해는 참 우리 백장로님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우리에게 보여지는 복이 있는 그런 넘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장모님 나오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같으면 먹어도 즐겁고 뭘 해도 다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다르면 먹을 것도 같이 못 먹게 되고 참 하나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기도하고 소원하던 우리 어머님이 나오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우리 안태강 성도님이 혼자 나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전도하셔가지고 이웃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진월남 성도님 얼마나 같이 두 분이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으시고 우리 시작은 달랐지만 저쪽 동네에서 사실은 이 종교성에 대한 거는 참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거야말로 금삼첨알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안태강 성도님하고 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오래 살아야겠느냐? 하나님을 늦게 시작해서 믿게 되었으니 성경도 더 읽고 싶고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길게 오래 살면서 이 말씀 듣고 배우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고 싶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삶을 살 때 축복하고 베풀고 이런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근사님 좋은 일 생겼을 때 여러분 축복 다 하셨죠? 기뻐해 주셨죠? 그게 진심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저는 그 말씀 듣는데 막 속으로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이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이때가 오기까지 여러분 오랫동안 울고 울었던, 울고 넘는 박달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왔구나. 어두움 뒤에 밝은 날이 오지요.
슬픈 날 뒤에 웃을 날이 오지요. 아무개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그동안에 7분응선 8분응선 울고 넘는 이 박달재를 넘고 넘어서 마침내 이렇게 좋은 일이 다가왔구나. 여러분, 그냥 거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공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넓은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웃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하고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여전히 지금 그대로 유지하신 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실패, 죄와 재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공감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무난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였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가 돼야 돼요. 한 식구는요,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더 기뻐해 줘야 되고 당사자보다 더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할 때, 누군가가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보다 우리가 같이 동정하는, 공감하는 슬픔이 지나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쳐도 그것이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누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표정으로 싹 어두워지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주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더 기뻐해주고 표정으로 활짝, 와 정말 잘됐다, 같이 울어주고, 인문계 실업계 떨어지고 대학 떨어지고 취직 떨어지고 우리의 모든 나약함들이 있을 때 같이 두들겨주고, 여러분 그 속에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과는 항상 우리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복수하면 안 됩니다. 복수는 절대 성도의 성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물으신다고 했죠. 복수가 여기 있으면 우리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때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 법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패망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아시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 사이에는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얽히고 설킨 갈등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오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러면서 두 나라가, 두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이 에돔 민족이 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 형제가 지금 패망하고 있는데 같이 비웃어 버렸어요. 조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였고, 울어야 되는데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배 아프고 울면 안 되죠, 그죠? 정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방관하였고 기뻐하였고 오히려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약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알고 보니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자체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보면 에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같이 패망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에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요나가 비참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에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이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선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바댜 1장 10절에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어요. 같이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눈물이 진짜가 아니었죠. 사실은 평소 때에 이 세 친구들은 욥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욥에 대한 그런 부러움, 그런 열등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욥을 조금 위로하는 듯 하면서 찾아왔다가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지요.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빼앗긴 거 아니냐,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잘 좀 생각해 보아라 하고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친구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이 다 깨닫고 엎드릴 때,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하시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욥을 높여주시고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다. 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욥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고, 우리는 결론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결론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입을 대고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끌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조하게 된다면 그것이 당장은 세상이 알아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 화살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같은 편인데 나중에 또 편이 바뀌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더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우리 이러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 벌할 거는 벌하실 것이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잠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원수가 줄일 때에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를 때에도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재련소 철을 대장간에 보면은 철을 녹이고 이럴 때 밑에서만 불을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큰 불을 가합니다. 위아래로 불을 올려야 이 철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앞에 오히려 줄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원수에게 오히려 마실 것을 주는 이런 모든 것이 숯불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중에는 이 머리 위에 있는 숯불이 가득해져서 원수의 마음이 철처럼 다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숯불을 올리고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성경을 읽는 성도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세 가지, 축복하는 삶, 공감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우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고자질하고 같이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웃이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이러한 삶의 열매를 바라보고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